감사합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인수 목사님께서 너무 그냥 은혜롭고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항상 이렇게 산타클라라 연합감리 올 때마다 마음이 푸근하고 참 반가운 분들 뵙고 이렇게 기쁨과 은혜가 참 넘치게 되고. 근데 일부 끝나고도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저보고도 안 변하셨다고 그랬지만 다 안 변하셨더라고요. 다 똑같았어요. 제가 2009년에 떠났으니까 딱 10년이 바뀌었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다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고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받게 되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인수 목사님 또 이렇게 부목회자로 섬기시는데 저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은총과 감사와 기쁨, 또 그러한 또 어려움들 다 있고 있을 텐데 우리 목사님께서 참 은혜롭게 섬기시는 모습 참 감사하고, 또 우리 홍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사역을 또 하시는 이야기를 또 듣고 또 감사하고 곳곳에서 교제하며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제가 여기 온 게 4년 만입니다. 강단교환주일로. 그렇게 자주 온 거예요. 뭐 딴 데 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산타클라 교회에서 다들 돌아가면서 이제 골고루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순서가 변경이 돼서 또 오게 됐는데, 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순종하며 와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 섬기고 있는데, 우리 예루살렘을 든든히 세워서 이제 땅끝까지 나와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 든든히 세워라, 그 얘기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든든해야지, 예루살렘이 강건히 서야지 유대까지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뭐 땅끝도 가지. 예루살렘은 다 박살이 났는데 뭐 어디 가겠습니까? 영적으로 허약하면은 사마리아 땅끝이 아니라 아주 유대도 못 가서 발병 나고 그냥 더 이상 못 나고, 조금만 일 있어도 그냥 시험 받고 그냥 계속 넘어지고,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거는 어떤 뭐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리마인드입니다. 리마인드. 다시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고 때로는 묵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이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출생하게 되면 계속돼서 양육해서 영적 성장을 이렇게 이뤄가야 되죠. 성화의 과정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자기가 이제 에베소에 세웠던 게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복음을 강론하면서 정말 기독론과 또 구원론 또 그렇게 교회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제 영지주의라든가 유대 율법주의 이단들이 막 횡행하고 이런저런 가르침들이 막 2단에 3단에 막 그냥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이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잡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몸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그게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표대를 잊어버리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나가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린 뭐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고 애들 잘 되고 병 고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그것도 뭐 잘못된 거는 알지만 그게 부수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게 목표라고 하는 포인트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게 행복하게 되는 길이고, 그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뜻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했어도 참 양육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냥 어린아이로 맨날 남아있는 거예요. 그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고문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귀가 얇은지,
다른 사람 얘기하면 그렇게 쏙 넘어가고,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풍조 가르침과 이런 것들에는 얼마나 이렇게 마음 쓰고 따라가려고 하는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보를, 세상 정보만 맨날 얻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하루에 23시간을 그거 보고 그냥 성경은 5분 그러니까 세상적인 정보를 주입하는 데는 온통 열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나 그런 경건의 시간은 전혀 없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주파수가 아주 세상으로 그냥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어린아이로 그냥 그렇게 멈춰져 있기를 원하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늘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고착돼 있는, 아주 신앙이 화석돼서 교회도 나가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하는데 열심히 하지 말고, 예수 닮으려고 하지 말고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그 안에서 그냥 고착돼서 그냥 고름이 철철 나든 어쩌든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 그렇게 이제 그러는 한 사단은 우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고착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자꾸 그렇게 꼬드기는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되겠죠. 아무리 사람이라고 해도 야생동물이 데리고 가서 키우면 야생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영적인 양육이 없게 되면 영적인 야생아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그렇게 온유하지 못하고 무례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러니까 맨날 가정이 그냥 전쟁터가 되고 교회도 맨날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그냥 소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근심덩어리가 되고 있어요. 이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는 교회 모습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명목상의 신앙인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선하게 살지 못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하질 못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도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면 그 결과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신앙이 그렇게 온전히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도 행복도 없고 맨날 불안하고 욕심이 계속 일어나고 사람한테 뭐 얘기 들으면 시험 들고 미운 생각 계속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살면 뭐 신앙생활 해봐야 뭐 별다른 것도 없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나의 삶에 변한 것도 없고 어떤 열매도 없네, 이렇게 이제 탄식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다니긴 다녀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질질 모래주머니 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장도 없고 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가다가 또 넘어지고 실족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랴, 집안에서 사고 한번 대판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죄책감에 빠지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세상에서도 그러고 자꾸 그런 게 자꾸 일어난다는 거는 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들, 이 세상의 때를 어떻게든지 베껴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불순물, 이 영적인 점을 빼나가야 됩니다. 이 숫자의 나라에서는요, 이 작은 숫자가 큰 숫자한테 이게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3.5가 4한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0.5 차이에 덜벌벌 끼는데. 근데 어느 날 3.5가 며칠 사라졌다가 나타났는데 4 앞에서 아주 행동이 거만하고 무례한 거예요. 4가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서울 갔다 왔다. 뭐 하고 왔어? 점 빼고 왔다. 근데 그냥 35가 되니까 4는 뭐 상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신앙에 점이 들어가 있고 불순물이 많고 때가 껴가지고 사단한테 꼼짝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냥 계속 까부르면 푸시 더 버튼하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투고 그냥 덕이 안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연세도 올라가고 그런데도 덕도 없고 가정에서도 존경 못 받고 교회에 나와서도 맨날 그냥 힘들고 어디 가서든지 평안이 없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도 불행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떨쳐내야 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삶이 변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완전히 제가 성화돼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죠. 저도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런 성화를 이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예수 믿음의 영적 성장을 하면서 누려야 되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추구하고 그런 누리는 데서 성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지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충만한 데까지 그냥 이루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 조금 믿고 거기서 그냥 자꾸 그렇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는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무언가 누군가를 아주 제대로 분명히 아는 것을 의미하죠. 그거를 제대로 모를 때 그렇게 넘어가고 쓰러지고 그냥 그렇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You must die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죽을까 하노라. 그런 사단이 물타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 유혹을 하니까 거기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유혹과 이 세상의 도전의 순간에 중심을 잡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될 수는 있지만 그 상처와 그 회복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엄청난 고통을 그렇게 감내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유혹과 도전의 순간순간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A.W. 토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1cm를 허용하면 사단은 우리에게서 1km를 뺏어갈 것이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체험을 많이 했는데도 또 욕심이 발동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미움이 생기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실패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제대로 모르고 믿음이 그렇게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될 수가 있죠. 왜 우리가 늘 영적으로 나태하면 안 되고요. 또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30번을 했는데 뭐 내가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데 내가 어떤 신앙적인 훈련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도 늘 겸손해야 됩니다.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내가 예전에 실패했던 내가 예전에 얼마나 신앙으로 그렇게 성공했던 그 옛 것들은 일단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닮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는 왜 가정에서도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가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덕스럽게 행하지 못할까요? 내 신앙에 이런 알고 있는 원칙이 삶 속에서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털고 예수 닮으려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되겠죠.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맡길 수 있고 받으면 하나님이 그냥 맡기면 받아주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배를 통해 알 수 있고 말씀과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 속에서 성령이 주장할 때 꼭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예배 자리 가운데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와요. 말씀은 제가 이제 우리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고 이제 올해도 하는데 우리 옥 목사님이 아주 잘 만드셔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으면서 해나가는데 그 의미가 아주 좋습니다. 말씀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가 돼야 되잖아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믿고 깨닫게 되고 손과 발로 실천한 이 삼위일체가 나가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은요 입술로만 맨날 아는 거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삶 속에 실현이 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제대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죠. 기도 조금 오래 하면 왜 이렇게 대표 기도 오래 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귀찮습니까? 뭐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정말 기도 더 하면 안 됩니까? 왜 불을 꺼버립니까? 우리 기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문을 막아버립니까? 우리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기도의 간절함의 역사가 그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송신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수신이 문제입니다. 리셉션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일레귤라하게 하고 규칙적으로 고정적으로 헌신하면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며 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늘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죠. 그 말 좀 그만해라 그러면 좀 그만해야 되고 거기서 좀 화 좀 내지 말라 그러면 내지 말아야 되고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고
또 그냥 나누고 베풀라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죠. 용서하고 화해하라 그러면 그런 손길을 내밀고 그렇게 나가는 성령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나가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 닮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행복하고 싶고 더 평안하고 싶고 더 능력 있고 싶고 더 열매 맺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해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임원들, 샘리더 인도자들,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이메일을 보냅니다. 우리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고, 지금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시오. 늘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렇게 이메일로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해나가면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단회적이면서도 연속적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양육되어져서 더욱더 예수 닮는 사람으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대 중반까지 그냥 대충 명목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 방황이 오고 그렇게 폭풍이 몰아칠 때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가 가스 타임인 것 같아요. 저를 부르셨던 것 같은데 3가지 옵션이 제 앞에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그대로 살든지, 예수도 믿으면서 대충 믿고 맨날 불안하고 힘들고 전혀 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며 괴롭게 살든지,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완전히 떠나든지 맨날 뭘 하면서도 찝찝하고 죄의식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같이 시원하게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든지 시원하게 살든지, 세 번째는 이제 정말 제대로 믿어보든지, 정말 내가 여태껏 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3가지 옵션인데, 첫 번째는 그렇게 살기 싫더라고요. 계속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니까. 그건 이제 거부하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못 떠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남은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을 열심히 진짜 제대로 믿어보는 걸 따라가는 길인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맨날 나가시는데, 제가 신앙인이었지만 그때까지 새벽 기도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어요. 여기 한번 따라가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정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선한 것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그 소망을 갖게 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너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에 잠기게 돼도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는 게 많이 체험되더라고요. 걱정, 염려, 미움, 불안, 낙심, 좌절, 어쩔 땐 죽고 싶은 생각, 미움, 모든 것들이 기도하면서 많이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무슨 수로 내보낼까? 맨날 자기 개발하고 책 읽고 셀프 트레이닝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들어가서 한다고 그래도 그게 조금 유익이 있는 것 같아도 다시 더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유가 막 나가면서 이게 정말 신앙이 성장하는 거구나, 그런 것도 이제 느끼게 되고, 그렇다고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게 시간을 들고 계속해서 그렇게 애써 나갈 때 점점 그렇게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 가운데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기도를 하면서 그냥 죽여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주님. 얘야, 죽지 말고 살아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기도가 바뀌어요. 주님, 죽어도 그거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요, 순종을 기도로 대체하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임하면 거기에 대해서 늘 순종하고 나가야 되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은 악한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주여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뭘 뜻하십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반응하고 정말 살아갈 때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성숙한 생각으로 고난을 맞이하면서 나가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단계들을 많이 체험하면서 업앤다운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신앙이 성장하게 될 때에 그거를 원한다고 하면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혼자서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지체들끼리 그렇게 연합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죠. 어린 신앙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영적 저항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혹도 많고 힘든 일도 더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단도 때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시작을 하게 되면 사단도 역사하면서 우리를 막아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혼자서는 패하겠거니와 둘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게 우리 영적 지체들과 함께 세 겹줄을 이루고 네 겹줄을 이루고 더욱더 서로 든든하게 그렇게 붙들어주면서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함께 이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서로 도움을 받고 교제하면서 성장해 간다는 거에만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합을 그렇게 이제 중시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특별히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잘못된 연합이나 잘못된 교제를 잘 그렇게 제어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잘못된 연합이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뭐 십자가 보혈도 좋지만, 그냥 놀자고요. 그냥 우리 뭐 그런 거보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저런 재밌고 좋은 일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훼손하면서 연합하거나, 또는 뭐 세속적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편하게 모이고 또 재밌다고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중심적인 교제, 그냥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잘해준다, 또 내가 마음이 편하고 또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 자기중심적인 그런 교제를 펼쳐나가게 되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교제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환멸을 느끼다 아주 심각한 환멸을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잘못된 교제를 하는 거는,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세균 주사를 자기 스스로 주입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온몸이 병들고 힘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병들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도 힘들어지는 이런 잘못된 교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배격해야 돼요. 엄청난 고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냥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그냥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냥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그러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마디가 될 수 있는 지체들과 붙어서 나가야 되지,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고 조금 부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고 아름답고 궁극적으로 정말 예수 닮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분별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지. 내 자신이 지금 편하고 나 좋게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찝찝함이 있는데도 그런 교제를 이뤄나가게 된다면 나중에 그걸 뱉어내게 될 때 고통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나 교제도 분별해서 잘 해나가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돼야 되죠. 그게 좋은 연합을 이뤄야 됩니다. 좋은 연합, 영적인 연합, 교제, 서로 지체가 돼서 마디로 화합해서 나가게 되는 연합을 우리가 힘쓰고 이뤄가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연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성경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이런 모임들 가운데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정말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에 이 교회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혼자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둘이 하고 셋이 하고 넷이 하고 열이 하고 스물이 하는 게 얼마나 더 은혜가 되고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도도 그렇죠. 기도를 그냥 열심히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정말 말이 줄어들고 기도가 살아나는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이 줄어들면 기도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고 화합과 일치가 일어나게 되고 정말 성도들이 더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왜 옵니까?
교회에서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셔서 그냥 교제하고 뭐 재밌게 지내다가 그냥 교회 안 오면 죄의식이 있으니까 그거 때우고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던 사람이 중심을 잡게 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 정말 거짓과 제약 가운데 빠져가던 사람들이 그 죄를 끊게 되고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화합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며 교회 안팎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게 되게 하시고 그거를 보게 됨으로 우리에게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개인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하며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기도 가운데 이러한 바람으로 연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장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정말 경건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경건이 중요한 겁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말씀 기도에 쉬지 않고 밥은 굶어도 말씀 기도 굶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함, 정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정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심은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이사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고 서로 돕고 중보기도 하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른 영적인 지체들이 우리의 때를 깎아내고 빛나게 하고 예수의 빛을 비추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살아나서 정말 예수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멈추게 되면 거기에 이제 고인물이 썩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고 감격하고 뭔가 하려고 그럴 때는 찬란한 예루살렘이 우리 심령에 그렇게 주어졌는데 이제 그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전락하고 그신 나의 애굽이 돼가지고 강팍하고 정말 인색하고 그렇게 악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다 사라지게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본인도 힘들어하며 정말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안타까운 그런 비극적인 일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성도로서 가장 힘쓸 개인 건강과 또 성도로서 연합해서 함께 신앙을 성장을 이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져서 정말 예수님처럼 걱정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는 절대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존경하고 존경받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인 출산을 하게 되고 영적인 갓난아기가 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영적인 양육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인데 개인 경건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 신앙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고 도와주며 기도하며 함께 신앙을 성장을 이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 닮게 되고 예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서 더 잘 참아주고 더 온유하고 더 그렇게 순전하며 정말 겸손하고 더 선하고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